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다가 마지막 35절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이나 7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도구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보게 하더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내가 비기에 내가 내 빚을 천명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와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잘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오늘은 1만 달란트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만 달란트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좀 이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 운동을 좀 전개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운동, 왜 이것을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같이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경제가 좀 시끄럽잖아요. 경제 문제 가운데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일본산 물건들 불매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의 필수 소재인 플로레지스트 광액이라고 하죠. 그 반도체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 3가지를 수출을 이제 제한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본 물건 안 사겠다라고 해서 또 막 일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일어난지 아시죠? 왜 일어났습니까? 강제징용 문제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제 피해를 보상해라 이게 대해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아베 정권에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지나온 일들도 잘 정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제 여러분들은 교회 안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어제 이제 창원 용지공원에서 집회가 하나 있었어요. 어제 점심때쯤 되니까 찬양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팀들도 찬양을 제법 잘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이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제 점심 먹고 어떤 지체랑 이제 같이 이제 갔는데 소리를 따라 이제 찾아 올라갔는데 찬양 집회더라고요 정말. 근데 막 나이 드신 분들인데 찬양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이단 아니며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점잖하게 찬양하지 우리 보수 교단이나 이런 교단 전통 교단에서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막 되게 즐겁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밝은 찬양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 보면서 저 이단 아니면 뭐 이상한 집회가 신천지 아닌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다른 집단도 아니고 어디냐 그러면 한기총 소속 교회들이 문근의 정부 하야 문근에 문근의 아니고 박근혜구나. 누굽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 대통령 이름 생각이 나.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그냥 바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랑 같이 간 사람도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이런 정치적인 것에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답답한 거 있죠. 그리고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교회에 대한 솔직히 여러분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교회의 목회자들은 체감하는 게 있거든요. 교회 대출을 제한한다든가 교회에 대해서 프레스들이 들어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라고 집회를 하는 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정말 그렇다면 사실은 답답하고 힘든 거 있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 사람들 모아놓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해가지고 같이 기도해야죠.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유들이 좀 더 보장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되어놓고 정권에 대해서 그렇다고 공산당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신문을 제가 딱 봤는데 그 신문에 이제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수 기독교 측에서 얘기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다르고요. 그리고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얘기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볼 거냐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나쁜 놈이기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좋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반반 섞어서 봐야 되는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하고 우리 관계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있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이 일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일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의 모습에 있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시작하면서 맥주절 말씀을 나눌 때 어떤 걸 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맥주절의 특징이 뭐냐면 맥주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맥주 그러니까 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보리를 드렸을 때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날을 기념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감사의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에 많이 잡아서 6개월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6개월 동안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고민들을 가지면서 제가 가진 게 뭐냐 그러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 우리 안에 용서가 없으면 감사가 잘 생기지 않아요. 왜?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저 사람에 대한 불평이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출발하는 출발점과 마지막 마치는 점이 뭐가 되어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이 용서, 그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지난주 말씀하고 그리고 다음 주 드릴 말씀하고 이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 번 더 듣고 싶다라면 그렇게 들어보시면 더 잘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몇 번 용서해줘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야, 7번이나 용서하려고 그러나 아이고 기특한 놈 착하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과 2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몇 번까지요? 490번까지요. 여러분 이건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걸까요? 아니요. 더 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70번에 7번까지라도라는 거예요. 까지라도라는 것은 그걸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해 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 안에도 용서가 없어요. 서로에 대한 용서가 없고 용서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입니다. 용서가 없으니까 판단이 많아요. 판단이 교회 안에도. 저 사람에 대한 판단, 진호수 집사에 대한 판단, 이호진 집사에 대한 판단, 강지훈 집사에 대한 판단, 정중근 목사에 대한 판단. 용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용서를 몇 번요? 500번까지라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인데 이게 교회 안에 없고 판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만 달란트 운동을 하면서 3가지를 말할 거예요. 뭐 그걸 지금 얘기하지.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년 안에 책을 하나 꼭 쓰고 싶은 게 절제, 용서, 사랑이에요. 이 3가지가 이 1만 달란트 운동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저 사람 천사야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교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기독교가 사랑인데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3가지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억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아 주인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 다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갚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빚이 얼마냐는 거죠. 정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이 빚은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1만 달란트라는 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 모여야 한 달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의 이 한 데나리온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 1데나리온은 장정이 노가다 했을 때 그때 그 시대의 장정이 받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뭐 노동시장에 가면 인력시장에 가면 얼마를 받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12만 원에서 많이 받는데 15만 원까지 받는데요. 노가다를 하는데도. 그러면 많이 받는 거 빼고 최소 얼마를 받냐 이게 10만 원을 받는데 요즘 그럼 10만 원 받으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0만 원 6천 데나리온 10만 원 6천 데나리온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0만 원에 6천 데나리온 6을 3개 더 붙이면 되잖아요. 6억이에요. 6억.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한 달란트. 이 6천 데나리온이 그 시대에 지금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지금 따지면 16년 동안 사람이 모아야 되는 돈이래요. 16년 동안.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해봅시다. 안 쓰고 모으는 거예요. 안 쓰고 모으는 거 말고 안 쓰고 모으는 게 16년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갚으려고 그러면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안 쓰고 16만 년.
근데 이 사람 뭐라고요? 주인님 갚을 수 있어요. 갚을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래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뭐라고요? 이게 제정신이가 라는 생각이 들 그런 돈이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6천 곱하기 10만 이러면 얼마입니까? 6조 원입니다. 6조 원. 10만 원으로 따졌을 때. 별로 놀라지. 역시 우리는 스케일이 커요. 6조 원 이 정도야 뭐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사우디아라비아 셋째 왕자가 봐요. 왕족들이 돼가지고 뭐 조 단위는 이렇게 뭐 송혜교 송송 커플이 이번에 헤어지면서 1,000억대 이제 재산을 나눈다고 그래. 그래서 누가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려봐. 1,000만 원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이렇게 했는데 1,000억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을 탕감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3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값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을 보는데 그게 최소 뭐라고요? 1만 달란트는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면 그 영생을 받은 선물 값이 1만 달란트라 6조 원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사를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래서 받으면 여러분 평생 6조 원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6조 원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정도 되면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린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못 갚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우리는 늘 뭘 얘기합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야 빨리 갚아라. 너 왜 그래밖에 못 사니?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 6천만 원. 맞죠? 6천만 원. 맞죠? 한 데나리온. 아니군요. 1,000만 원요. 1,000만 원. 1,000만 원. 예.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한테 뭐라고요? 맨날 니 안 갚을래? 뭐 이런 게 다 있노? 너 왜 이래 게으른데? 자기는 얼마나 빚졌는데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얼마나 게을렀으면 1만 달란트까지 빚지겠어. 그런데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세 발의 피도 아니고 이거는 세포인데 핵인데 1조 원에 6조 원에 비하면 돈입니까 그게 1,000만 원이.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아니 나도 1만 달란트 빚지고 저 사람도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쌤쌤 아닙니까? 그 저 사람 나한테 빚진 거 갚아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도 맞죠. 다 같이 빚진 사람들 저도 1만 달란트 빚진 거 갚으면 다 했고 나도 갚으면 다 했고 우리 관계는 우리들 관계지 뭐. 안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누가 탕감해 줬습니까? 주인이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빌려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이에요. 맞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갚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던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을 뭐라고요? 탕감해 주라고요. 우리의 논리를 아세요, 주님은. 똑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니까 저 사람 잘못한 거 내가 욕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빚져 갚아줬잖아. 저 사람이 너한테 1만 달란트 아니면 넌 뻥끗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면 너는 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도 없고 저 사람에 대해서 욕할 자격도 없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저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한테 늘 왜 자꾸 갑질을 합니까?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을 탕감받았던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엊그제 뉴스에는 그 베트남 국제 그 다문화 가정인데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갖다가 완전히 패서 막 주먹으로 막 패가지고 그게 뉴스에 났더라고요. 발로 들고 차고 주먹으로 패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집에서 베트남 음식을 해 먹은 것 같아요. 이 부인이 집에서 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 이거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트남한테 빚진 사람이란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가가지고 월남전에 가서 얼마나 많은 베트남인들 죽이고 뭐 그걸 갖다가 전쟁의 논리로 따진다면 죽일 만한 사람이 죽었겠죠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민간인을 학살한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한국 군대가. 그거는 명령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잘못 알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들에게는 뭘 준 겁니까? 우리가 상처를 준 거예요. 우리는 늘 그들에게 미안해야 돼요.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항서 감독이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욕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그 여인이 정말 힘들게 왔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의 경제 보복하는 거. 왜 그런 일들이 납니까?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잘났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괜찮은데 니네가 못 사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되게 얕잡거든요, 사실. 마치 우리가 동남아를 얕잡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늘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잘해요, 늘. 그래서 제 집사님은 저 집사님 왜 저러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재판관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린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 재판관이 많을까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냐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주님 뭐라고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고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주인이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습니까? 여러분 왜 용서해 준 것 같습니까? 돈이 많아서요? 1만 달란트 정도는 없어도 돼서요? 아니면 1만 달란트는 나쁜 돈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한 얘기를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겼듯이 너도 뭐하라고요?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 보면 불쌍합니까? 아 불쌍하대.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남편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보면 불쌍합니까? 불쌍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유 저놈 자식 말도 안 듣겠지. 아유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니도 부모 잘못 만나 참 고생이네. 다른 부모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난 가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빠를 잘못 만났어. 엄마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내가 너를 불쌍히 주님이 우리를 뭐 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를요? 내 이웃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마음이 누구에게요? 내 이웃에게, 내 지체들에게, 내 동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한 명에게만 흘러가고 한 명에게 흘러가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동일하게 흘러가야 돼요. 미우면 미울수록 뭐 해야 된다고?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좋으면 좋을수록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뭐합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걸 쉽게 여겨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남들은 불쌍하게 여기는데 우리 자식은, 내 남편은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바깥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근데 집에 가서는 잘 못해요. 밖에서는 정말 유머러스하고 밖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아는 사람 그런 많아요. 밖에 나와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집에 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밖에서도 잘하려고 그러면 안에서도 잘하세요. 제발. 바깥에서 잘 못하면 안에서도 잘 못하는 거 이해할 것 같죠? 아니요. 바깥에 잘 못하면 안에서라도 잘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상처 주는 걸 제일 무서워해야 되냐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한테 상처 줄까 봐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남편은 늘 내 옆에 있으니까, 아내는 늘 내 옆에 있으니까, 자식들은 내 옆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심하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지서지는 심하게 뭐라 해도 된다. 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도망갈 거야 뭐 할 거야 쟤들이. 죽어보지 갔는데 기분 나쁘면 그래도 들어오겠지. 아 정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내가 왜 그랬지?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게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아빠 친구 아들, 아빠 친구 딸. 그거 가지고 애들 얼마나 달달 볶았습니까? 야, 누구 집 아느냐?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요. 애 누가 상처받습니까? 내 새끼들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들의 문제가 뭡니까? 상처받아서 크나니까, 공부만 해서 크나니까 애들이 인성이 안 되네, 인성이.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 안녕하세요에 엄마한테 반말하는 아이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무시하니까요. 그 엄마는 그게 불만인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끝까지 안 보고 중간에만 딱 봤는데 엄마도 자식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자식을 무시하니까 자식도 엄마를 무시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식은 나한테 상처를 주냐? 자기가 자식한테 상처를 모르는 거예요. 충격이었어, 충격. 아니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엄마가 그러면 안 되죠. 아이가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그래. 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는 잘했다더라고. 여러분 긍휼은요 참 특이한 성품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팔복에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팔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조금 긍휼은 뭔가 다른 걸 못 느끼시겠어요? 긍휼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다른 거는 이렇게 하면 더 다른 걸 주세요. 더 큰 걸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세요. 그런데 긍휼은 딱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뭐 하라고요? 용서해달라. 내가 긍휼히 여김 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들 또한 나를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긍휼은 내가 베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긍휼을 생각하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절대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긍휼이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요?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않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자식을 보면서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왜 남편을 보면서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해야죠. 왜 아내를 보면서 불쌍하지 않냐고? 불쌍해야죠. 긍휼은 긍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긍휼이 여긴 마음을 여러분 받았다면 여러분 긍휼이 여긴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하고 긍휼을 같이 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기 전에는 여러분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를 정확하게 믿기 전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을 욕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비난할 수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아이고 저 집사는 와 저런데가 아니라 아유 저 집사님 참 힘드신가 보다. 아유 쟤 너무 힘든가 보다. 목사님 아들은 와 저렇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맨날 욕이나 하고 아들 공부도 못하고. 그럼 그때는 뭐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알아서 아가 얼마나 힘들겠노.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가르치려고 아들도 가르치려 하는 거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라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놓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갔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욕을 하고 있고 사람들 비난하고 있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우리는 용서만 하고 살아야 될까? 사리가 막 이렇게 생기도록 용서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를 구할 때만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냥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23장 34절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아유 몰라서 그랬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아는데 그랬어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도 용서하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일이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일도 많은데 요즘 초등학교에 일이 생겼어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일이 터지면 이제 관여를 하게 되어지는데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학부형들이 이런 몇 명의 학부형이 불만을 이제 학교에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교사들이 알면서도 자기 아이들만 감싸고 다른 자기 아이들이 남의 애를 괴롭히는 것을 묵과했다는 거예요. 이 교사가 아니다 나는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모르고 그랬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내 교사직을 내려놓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도 아니다 저 사람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전 어머니들하고 교사들하고 모여서
대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회를 제가 중재 역할을 제가 할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 그러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해 주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용서하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걸 너희가 깨닫는다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뭘 가지라고? 마음을요. 마음을. 행동만 그래 하지 말고 아유 바깥에서만 아유 저 집사님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이러면서 막 소문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그냥 저 인간이 뭐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 버리라고. 그러면 주님 뭐라고요? 네 마음 그렇게 한다면 나도 너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쉽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겠어요.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죠? 우리 며느리가 여러분 며느리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마음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라고요. 너희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마음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요? 내 마음을 지켜. 여러분 마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꼭 가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걸 놓쳐버리면 부부관계도 끝이 나요. 자녀들도 끝이 나요. 내 자녀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면 그 마음만 자꾸 가지게 되면 이 자녀를 놓게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이 자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많으셔야 돼요. 자꾸 이 아이가 나한테 자꾸 아픈 손가락이면 아픈 손가락일수록 더 그래야 돼요. 더 힘들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제 친구 가운데 한 명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울증이 걸려서 밤마다 3시간씩 동네를 돌아대요. 울면서. 근데 자기 남편이 그걸 몰라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혼을 할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혼을 못한 이유가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빌더래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혼을 못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거구나.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다면 용서 못할 게 없더라고요. 자기 그 남편의 친정에서 들은 욕들도 엄청 많고 그 친정이 정말 가난해가지고요. 이 친구가 피아노 학원을 해서 그 돈으로 아버님 집도 사드리고 뭐 땅도 사드리고 했는데 그걸 또 큰형님이 다 쏠랑 다 가져가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자기한테 막 잘해라고 부모님한테 좀 잘해라고 막 이래 한 때마다 막 이게 올라온대요. 게이지가. 왜? 그렇게 잘하면 되죠. 얼마나 더 잘하라는 거야. 자기 부모님이 명절에 상 한 번 못 받아보신 분인데 자기가 시집가서 정말 진수성찬을 명절상을 해드리고 매년 그래드리니까 우리 며느리 최고다 우리 며느리 최고다 라고 듣는 그런 며느리인데도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불쌍해서 그 마음이 자기한테 드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뭘요? 내가 빚을 탕감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이게 1만 달란트 운동의 핵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음 가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힘써 지키라고. 이게 힘들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어떨 때는 막 올라오잖아요. 솔직히. 아, 불쌍한데 저 인간 불쌍해서 난 참는다. 이렇게 하는데도 어떨 때는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릴렉스, 릴렉스. 저 인간이 불쌍한 인간이라서 그렇다. 저 인간이 불쌍한 인간이라서 그렇다. 그 마음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 되새겨야 돼요. 이게 예수님 왜? 주님이 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가 필요해요. 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 고백할 때도 사랑의 수고라는 얘기 제가 늘 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사랑한다면 수고해 주셔야 돼요. 말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 좀 더 뛰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희생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수고하세요. 그게 수고예요. 목사님 저 인간은 안 바뀌는데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용서받았잖아요. 저 사람 아직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을 탕감받았던 걸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에게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나하고 같이 사는데 저 사람 지옥에 있을 건데 안 불쌍합니까? 별로 안 불쌍한가 봐요. 잘 갔다 이 생각이 듭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아직까지 천국을 경험을 못했어. 그런 건데 영생을 아직도 못 얻어서 그런 건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져올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참는 것도 목사님 한계가 있죠.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왜?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그거 바라보고 참으세요. 그거 바라보고 못 참아가지고 못 참아서 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그런데 그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참은 게 막 물거품이 다 돼버린 거예요. 어찌하실 겁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주님께서 곧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 말에 써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참았는데 그 20년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된다니까. 조금만 더. 주님 오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줄 때 사랑이 다시금 생기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사랑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그 사랑이 다시 회복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그래서 드림의 교회 성도는 여러분 어디 가서든 남에 대해서 흉보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다른 얘기 하자. 야 우리 목사 왜 그런데? 그래 그치 다른 얘기 하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초점을 돌리세요. 욕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빚 탕감받았는데 저 사람 한 달란트 빚진 거 그거 가지고 내가 막 욕한 대로 막 하겠습니까? 한 달란트 크죠. 하지만 나는 1만 달란트 저 사람 내한테 100달란트 빚진 것 때문에 욕하고 싶죠. 그래도 넘어가자고. 왜? 나는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저 사람 1000달란트 나한테 빚진 거 있어요. 막 이래 올라와요. 하지만 용서하고 갑시다. 왜? 내가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행복한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행복한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군들 교회 오기 싫겠습니까? 다 교회 오고 싶죠. 안아주고 품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공동체인데 누가 들어오기 싫어하겠습니까? 다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저울 보시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조금만 참으. 지금까지 잘 참았잖아요. 조금만 참읍시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곧 주님 오실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밤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죠? 주변에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저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래도 난 저 사람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데 죄송한데.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아직도 못됐구나, 아직도 교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지금 목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100달란트 아니 100데나리온도 아닌 10데나리온 나한테 잘못한 것 가지고 내가 그 인간은 아우면 안 돼. 그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 인간은 내가 용서를 못해 하고 한다면 참 저도 못된 놈이죠. 안 그렇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여나 정말 미운 사람 있잖아요. 정말 저 인간은 하는 그 인간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마음을 좀 달라라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 나한테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무슨 죄를 하는 짓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만 달란트 운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마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운동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드리머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정말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추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제와 성금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맥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손에 물질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늘 물질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